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이 새벽에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입니다. 용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발명을 한 발명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을 그가 생전에 연구하며 사용했던 서랍이 그가 있었는데 남들이 그걸 열어보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전에는 누구도 그 서랍을 열 수도 없는데 이제 그의 탄생 100주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다른 사람이 그 책상 서랍 여는 걸 싫어했기에 사람들이 저 서랍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 탄생 100주년에 기념 행사에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종이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한 장에 뭐라고 써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니까 딱 한 문장에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해라.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분이 이런 말을 적었을까? 사람들은 발명왕 에디슨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기록에 보면은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어둠의 때에 에디슨은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수천 번의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험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결국 어둠을 밝히는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이 캄캄할 때 에디슨은 언제나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결국 물속이 뱃속에 들어갈 때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물속이 뱃속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명왕 에디슨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 계속될 때 고통스러울 때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이거를 자신의 인생의 자문으로 생각하고 결국 그걸 극복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에디슨은 그 한마디 말이 너무 소중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풍랑이 닥칠 때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또 때때로 길이 막혔을 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끼고 때때로 나 혼자 버겁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낙심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원래 원문에 보면은 용기를 잃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 뜻이거든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조그마한 파도가 오고 그 파도가 지나가면 이제 파도 없겠거니 했는데 또 파도가 와요. 어쩌면 이게 인생이에요. 이럴 때 어둠이 왔을 때, 힘들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왜 용기를 내야 됩니까? 그럼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그거를 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보신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들은 바 있죠. 지중해 해면보다, 지중해 바다보다 갈릴리 바다는 200m 정도가 밑에 낮습니다. 이 바다 표면이. 그래서 갈릴리 바다 주위로는 산이 이렇게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일반 바다보다 200m 정도가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파도가 친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4경쯤 되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겠네요. 자, 이럴 때 캄캄한 새벽에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이제 건너편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새벽에 어두울 때 풍랑과 싸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로 보면은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항복판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주님은 산 위에 계셨고 제자들은 그 폭풍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 파도와 함께 싸우고 있을 때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노를 저었을 때 그들은 이제 불안감이 엄습했고 낙심이 와요. 불안감으로 공포가 다가와요.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풍랑에 싸우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걸 알았더라면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더구나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고 힘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겨낸 것은 새벽마다 저 지방에 멀리 떨어진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힘을 얻어서 자기가 고비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길에서 낙심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떠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태도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 같이 할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같이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러한 모든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덮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기도하니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어떤 환난이 와도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거는 내가 인생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괴롭게 노를 젓고 있고 풍랑이 나를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즉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노를 저으면서 잘못하면 죽을 줄 모르겠다고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느껴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만 보이지, 3차원의 지금 풍랑만 보이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 이게 지금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 아픔과 이 고난을 내가 겪게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게만 이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구나, 훈련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훈련을 내가 감당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면은 어떠냐면 비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신 보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자, 6장 52절에 같이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 이 갈릴리 풍랑을 만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7, 8시간 몇 시간 전에 이들은 생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아니 여자 어린아이까지 전부 해서 약 2만 명가량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가 남는 걸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떡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느꼈냐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세상의 바구니에서 떡을 이렇게 빵을 꺼내도
계속 나오고 고기를 꺼내도 계속 나오고 그걸 다 앉은 사람에게 신나서 제자들이 그걸 다 심부름하며 나눠주고 그 체험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풍랑이 다가오면 제자들이 옆에서 우리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잖아. 우리가 죽겠어?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실 거야. 우리가 절대 우리를 죽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파도 치는 거에 두려웠고 거기에 어떻게 얼마 전에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못하고 그걸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한 가지 시험을 줘요. 그러면 이 시험을 딱 우리가 겪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야 되겠구나. 주님께 더 붙어야 되겠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시험이 없을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시 어려움에 딱 들어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이들, 그러니까 떡을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이걸 하고도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모르니까, 이들이 깨닫지를 모르니까 다시 똑같은 시험이 또 풍랑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풍랑의 시험이 다가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둔해졌다. 요게 원문에 보면요.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마음이 닫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사람에게도 마음 문이 열려야 되지만 정말 마음 문이 열려야 될 게 우리 하나님께 마음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들어오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진정 그들이 그걸 모르고 왜? 그렇기 때문에 풍랑의 시험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겪고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요 시험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다시 못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같이 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결이 홍용하고 정말 파도가 넘치는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떠냐? 기도만 멀리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오십니다. 직접 다가오세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새벽 3시, 4시, 5시에 그때쯤 되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전에 제가 성도의 여정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백성들이 너무 애굽에 거기에 노예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곤경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셔고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함께 오셔 우리에게 함께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고, 근데 여기에 사실 원문에는 예수님께 달려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달려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도 고통, 고난을 겪어요. 우리도 고통,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똑같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도 우리도 고통, 고난을 우리는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하도록 하는데,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통과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과 고통을 통과할 때에 이거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어떠냐? 모든 걸 해줄 텐데, 내가 너희를,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몸으로 왔던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고 가시면, 이제는 몸으로 왔던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로 정말로 기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걸 통과하게 하신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 환경을 주관하시고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6장 5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그 배에 올라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안심해, 나 하나님이야. 일을 할 때, 직원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할 때, 지쳐서 피곤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현장에 사장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상황이 지금 어때?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나 사장이다. 나 사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지휘하면서 책임지고 해주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이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힘든 현장에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다,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가 염려할 건 뭐 있어,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그리고 상황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풍랑이 다가올 거고, 이미 경제적인 풍랑 아니면 정치적인 풍랑, 모든 것이 다가오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풍랑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즉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내가 힘든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다가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다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그리고 바람이 그치도록 상황을 정리를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용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그리고 2월달도, 금년도,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현장에 고통스러운 현장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서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고 이걸 붙잡고 오늘 하루길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심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찾아오신 주님은 환경을 주관하고 자신을 나타내며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길을 시작하며 날마다 살아보지 못한 세상,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달도 온전히 이 한 주간도 금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